안녕하세요. 손을 씻는 것. 정말 일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정결함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주 깊은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에게 던지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또 도발적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말씀이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깊은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아주 의외로 간단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했던 관습, 그러니까 손 씻는 예식을 그냥 건너뛰신 겁니다. 아니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손 씻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을까요?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원래는 그냥 위생을 위한 거였죠. 그런데 이게 바리사이들에 의해서 아주 엄격한 종교적 율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씻는다? 이건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하느님께 불충실하다 이런 표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리사이와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엇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그러니까 손을 씻었냐, 정결례를 지켰냐 이런 외적인 형식에만 온통 신경을 썼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나요? 완전히 다른 곳, 바로 그들의 속, 그 내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사악함이 문제다 하고 정확히 짚어내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면의 정결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마음을 깨끗이 해라.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실마리를 인도의 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비노바 바베라는 분인데요. 간디가 인도 독립의 첫 깃발을 들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극찬했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요. 땅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땅을 기부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말 엄청난 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나눔의 정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바로 어릴 적 어머니께 들었던 한마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비노바, 우리는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먹어야 한단다. 정말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건 내가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먼저 나눌 때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 즉 자선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손을 100번, 1000번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려는 그 마음 하나가 진짜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바로 너희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보통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나 사악함을 없애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속에 담긴 것, 바로 그 탐욕과 사악함을 가지고 자선에 베풀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어두운 에너지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에너지의 전환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분노, 이런 강렬한 힘들은 사실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 그 방향이죠. 예를 들어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치유가 되잖아요. 행동이 내면을 바꾸는 거죠. 심지어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강력한 힘으로 바꾼 자선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조금 불순하더라도 일단 베푸는 행위를 시작하면 그 행동 자체가 내 안의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결국에는 동기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인 겁니다. 이거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닌가요? 정결해진다는 게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을 막 없애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힘의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데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에너지를 전환하려면요.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그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는 내시경 같은 게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마음속 생각,
진짜 동기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다면요. 아마 선뜻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떤 신부님이 피정 중에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해요. 너 참 나쁜데 우리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할까? 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안의 위선, 부족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순간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두려웠지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변화는 여기서 시작돼요. 첫째, 내 안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둘째,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망가진 나 자신을 막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연민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결국 바리새이처럼 내 안의 어둠은 못 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끗하다는 것, 즉 정결함이 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결함은 뭔가요? 흠 하나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탐욕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루기 힘든 감정들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결함은 뭘까요? 그건 어떤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그 불편한 갈등과 상처, 그 어두운 에너지들을 사랑, 봉사, 자선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과정 전체.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정결함인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물이 끄는 것처럼 자선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생생한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에 담긴 것으로 어떤 자선을 베푸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